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없지만 영어 성경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과 대조가 된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지만 대조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5장을 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 심판받아 죽은 사람, 교회에서 죽었다는 거. 신앙생활 하다가 차라리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죽은 겁니다.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신속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의 직이라 할지라도 임하는구나. 또 우리 모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묘사했고,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쓴 것도 묘사했고, 그러나 오늘 이 교회가 위기에 빠질 뻔한 이야기, 한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죽은 이야기, 그것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4장 후반부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인들 위해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칭찬을 하고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는 자기들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팔고 보니까 이거 교회 다 갖다 줬다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려도 들었겠죠. 우리는 그거 뭐 먹고 살까? 그래서 부부가 응원합니다. 좀 감추자. 좀 감추기를 결심하고 남편이 다 파란 것을 파란 척 하면서 사도 앞에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왜 네가 하나님이시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죠. 베드로는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3시간 있다가 이를 알지 못하고 부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여인도 또 죽습니다.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던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한 부부가 죽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한 부부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까? 11절에 가보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교회가 꼭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들어야 된다. 온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놓치는 사람은 큰 걸 놓치는 사람, 여기 있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첫째, 교회에서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조심하라. 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집에 와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두려고 세운 곳입니다. 가정하고 다르고 직장하고 다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곳이 모이게 한 것이 바로 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곳이 이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도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역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사람을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는 거다. 너희가 사도를 속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성도를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모세가 가시떨기에 신을 벗은 것처럼 야곱이 두렵도다 이것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것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일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탄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가득하여.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께도 사탄이 왔잖아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갈 때 사탄이 이걸 시기해서 이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원합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딱 둘입니다. 이것만 알면 사탄이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물건을 팔았습니다. 소유를 다 팔았어요. 너무 많았죠. 드리기 아까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 나는 사실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가서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아가 용납 안 해요. 왜냐하면 자아는 바나바처럼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너도 바나바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자아가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나도 괜찮은 성도라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 정도 교회 봉사 다 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사탄이 그 자아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요. 둘이 몰래 의논합니다. 누가 들을까봐. 땅을 판 거 그 계약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써달라고. 이중계약서를 써달라고. 혹시 교회에서 누가 확인하러 오면 내가 이게 판값이 전부라고.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 돈을 좀 줬을 거예요. 누가 할까봐 판 거 숨겨놨을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전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 떳떳하지 못한 거, 남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뭔가 숨겨야 되는 거, 뭔가 감춰야 되는 거.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숨기는 거, 감추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이거 알까봐 두려워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사탄한테 잡힙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자. 우리 한국은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미까지 일본, 신바람 한국, 그 책을 적은 삼성의 임원, 한국에 와서 7년 있다가 일본을 가시고,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와서 놀란 게 있대요. 한국에는 왜 전부 온통 검정색 차밖에 없냐. 차의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게 자기는 놀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검정색 차를 좋아합니까? 예, 그게 권위 있어 보이는 색깔이에요. 그게 다 관공서 높은 사람의 색깔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차를 살 때 다 검정색 삽니다.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아, 한국은 보여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구나. 근데 반면에 일본은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본은 문제래요. 자꾸 숨기려고 해서. 한국은 거칠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성도 간에 사귐도 없습니다. 숨겨야 되니까요.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을 취하는 사람은 갑옷을 취하는 사람처럼 용감하다. 빛을 쪽으로 오는 사람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아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 쪽으로 인도해 가는, 몰아가는 그런 일들은 생각지도 하지 말고 계획하지도 마라. 떳떳하게, 정당하게.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숭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러나 12절에 가보면 사도들의 손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네. 그래서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5장은 치유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교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결한 교회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직한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속이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남는 어두움 위에 참여하고 그런 교회에 힘이 없어요. 여리고를 무찌르었습니다. 어떻게 무찌르었나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자기를 성결케 했습니다.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찌르었습니다. 그는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왜 패했는가요? 아간이 여리고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 하는 게 드리라 했는데 외투 몇 벌을 감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습니다. 소금이 작은 거지만 짠맛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부패를 방지하듯이 교회가 정직할 때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은 빛 가운데 가려고 노력할 때 이때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걸 왜 기도하라? 베드로는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사도들은 몰랐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순결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게를 재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죄를 하나님께서 세고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순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손해보든지 원래 약속 지키려고, 안 그러면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주의할 것. 첫째, 서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내도 알더라 돼 있죠. 이때 아내가 도와줬으면 둘 다 살았습니다. 이때 아내가 정확하게 지적해줬으면 남편도 살고 자기도 삽니다. 아닙니다. 믿음대로 삽시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또 기회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년에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못 드린다고 이야기합시다. 솔직히. 아내가 그랬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거 아담과 이브가 같아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같아져야 되지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누구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팔기 전과 팔기 후. 팔 때는 어떻게 팔았나요? 자발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속일 때는 고의적으로 속입니다. 달라지면 안 돼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월요일날은 아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도 끝까지 한번 이번 주간 해보자. 오늘 또 마음 달라지려고 그러죠. 끝까지 가야 돼요. 양지에서 결정할 음지에서 바꾸면 안 됩니다. 요번에 우리 대만 기티 성교 갔다 오신 26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 분도 중간에 변한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챙긴 돈 자기가 썼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그 자기가 썼습니까? 못 쓰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볼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버렸습니까? 자기 못 쓰고 죽은 겁니다. 아간이 외투 감췄습니다. 외투 입어봤을까요? 못 입고 죽은 겁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아꼈습니까? 그 자기가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못 씁니다. 우리는 내가 쓸 줄 안다고 챙깁니다. 나중에 내가 쓰려고. 근데요, 아무도 못 썼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상주에 팔았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썼습니까? 못 썼습니다. 기억하시기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 내가 쓴다고, 하나님의 시간 내가 쓴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몸 내가 쓴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내가 좀 감춰뒀다고 내가 쓴다고요?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까지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조심해라. 더 조심해라. 그리고 사탄이 이용당하고 사탄에 희생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서로 철이철을 낙하고 서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부끄럽게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끝을 낼 수밖에 없다. 저번에 수요일날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요. 쥐와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당연히 고양이가 이깁니다. 쥐는 빠릅니다. 쥐는 고양이가 못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는 꼭 고양이의 잡화를 먹힌답니다. 왜냐하면 쥐는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깜빡 잊는 거죠. 밖에 고양이가 있는지. 그래서 또 밖으로 나오고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고양이에게 잡아먹힌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역사의식 없는 사람은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3시간 후에 아나니아가 똑같은 일을, 삽비라가 똑같은 일을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자기 남편과 똑같이 하다가 똑같이 죽은 겁니다. 뭘 말합니까? 똑같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하고 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옷을 다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정직한 영, 깨끗한 영, 남과 똑같아지고 내 자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